자,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신자나 불신자나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자, 복은 귀한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복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한 삶이 없고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복받기만을 구한다 그러면은 마치 연못구어, 즉 산속에서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것과 똑같이 부질없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비슷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윗 언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그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 무궁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습니다. 2절 중반절입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많은 시련 끝에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그는 주위의 강대국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갔고 그리고 어느덧 나라를 안정 가운데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을 걷는 어느 날 나는 백향목궁에 가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정, 생의 전성기를 구가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는가요? 자, 여러분들이 내 집을 살 때 하나님의 집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습성상 어려움을 당하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임사호천이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이지요. 그러나 고난의 때를 지나 평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10명의 나환자들 보십시오. 나병을 고쳤다 하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미약했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가 굳건해지기 시작하자 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행자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출세했습니다. 명성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름 위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집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초라하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왕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역대하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자, 이 말씀은 아들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 이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니까 내 마음이 좋도다, 내가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음입니다. 다윗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과연 다윗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참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충만하여 춤을 추었던 사람, 하나님만 생각하면 시가 터져 나오고 노래가 터져 나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같은 말입니다. 다르게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메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성전 뜰만 밟기만 해도 좋습니다. 멀리서 이 성전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읊을 수 있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은혜 주시려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다윗이 받을 세 가지 복입니다. 첫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고 했습니다. 9절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높여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여 주리라. 네가 나를 존귀케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그 약속대로 신구약 성경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만은 가장 이름을 높여주신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약 1000번 이상 등장합니다. 메시아를 기억할 때마다, 병낫기를 사모할 때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할 때마다 무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윗의 이름도 함께 기억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고고학자들 그리고 인류학자들, 경제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산 사람, 최고의 부자,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물론 크리스찬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동서양을 총망라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다윗이 노력해서 이런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비즈니스맨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의 원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직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주시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심지어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졌음에도 그가 이런 큰 복을 받았다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링컨을 비롯한 지미 카터 등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금 또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9세기 영국을 세계 최강 국가로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 사람은 재위 기간만 해도 64년을 보냈던 왕입니다. 그는 이 영국의 온 국민들에게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대형 성서 공회가 그때 생겼습니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그룬티비 목사님도 전쟁의 상처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소망을 잃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교회 사랑을 백성들에게 심어주었을 때에 그 나라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머리가 되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정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흔들리던 자녀들이 안정을 누리게 된다. 흔들리던 기업이, 흔들리던 사업이 안정을 누리게 된다. 흔들리던 마음도 안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곳을 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한 것이 따로 있나, 하나님께서 삼라 만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교회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산에서도 만날 수 있고 강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 어느 곳이든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곳을 정하여 거룩한 장소로 여길 때에 그것을 구별된 내 교회라 이름하는 겁니다. 내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겨나가면 안정과 평안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장소가 뭐 그리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교회가 신비로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 만족이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리저리 안정감 없이 흔들립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받은 장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베델이라고 하는 은혜 받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은혜 받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갈멜산이라고 하는 은혜 받은 장소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은혜 받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 받은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생각나는 여러 곳에 은혜 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 손에 이끌려 시골의 조그만 교회를 다녔던 그 교회가 생각납니다. 새벽기도 가실 때마다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던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납니다. 초등학교 교회 다닐 때에 그 교회 학교에서 목청껏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그 찬양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무수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것은 2등, 3등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은혜 받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겠다, 내가 이것만큼은 1등으로 삼겠다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는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하나 단점을 이야기하라면 아멘 안 하는 교회입니다. 예. 제가 여기서 앞에서 듣고 보면은 좀 쟤한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멘 할 부분에 아멘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만들어야 할 책임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 공동체지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신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믿음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한데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아멘으로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 분위기 그 자리가 분명한데 끝까지 입을 다무는 거예요. 제가 앞에 보면 참 답답해요. 저분은 물론 속으로 아멘 하시겠지, 제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제보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아멘 하려고 하니까 찍힐까 싶어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멘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예.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저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저는 힘이 나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도 힘을 내는 거예요. 아멘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하, 저한테 문제가 있었네요. 제가 톤을 높이니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할 때 안정감이 없었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번개가 움직이고, 번개가 움직이면 백성들은 그 번개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 텐트를 치고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꾸밀 이유가 있습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요. 아름답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안정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나면은 외적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뺏어가 버립니다. 불안했습니다. 안정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작정만 했을 뿐인데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니까 안정의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삶이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고 우리가 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안정되어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국가가 안정되지 못하면은 북한이 우리 국민을 총으로 쏴 죽여도, 불로 태워도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돈독하면, 온 백성이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과 사회가 안정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셋째, 내 후손을 지킬 것이라 약속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들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자손이 실수도 할 거야.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을 거야. 내 자손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리할 때도 내가 왕위를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때로는 채찍을 들고 그들을 징계를 하겠지만은 내가 너의 얼굴을 보고 너와 맺었던 이 약속 때문에 내가 그들의 왕위를 굳건하게 해주리라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북왕국은 200년의 세월을 지나고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그 200년의 짧은 세월 동안 19번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19번의 왕권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350년을 지속하면서 단 한 번의 쿠데타 없이 단일 왕조로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북왕국은 10지파가 구성된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남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불과 200년이지만은 남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만 구성되었습니다만은 350년 동안 이 약속으로 인해서 지속되어 갔습니다. 물론 그 후손들도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으로 인하여 350년간 단일 왕조로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자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자손 만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00년대
미국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청교도 목사입니다. 그가 1729년도에 노던 햄튼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회를 잘했습니다. 그에게는 11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을 했냐면은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150년이 지난 이후에 미국의 한 학자가 조나단 에드워즈 가기를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873명의 자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학 총장이 121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국가 공무원 80명, 국회의원 5명, 미국 부통령 1명. 한결같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원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합한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성경의 축복의 원리예요. 이건 원리예요. 변함없는 원리예요. 그러므로 힘들 때일수록 주의를 지켜도 정성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온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려도 액수보다는 정성을 다한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문교부 장관을 역임했고 전 연세대 총장이셨던 백낙준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일찍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 교회에서 남다른 충성심으로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교회에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도 건축 헌금을 하고 싶은데 가정이 너무 가난한지라 헌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기도하고 결단을 하는데 그 가정의 전 재산인 밭 5마지기를 팔아서 그 돈을 몽땅 헌금을 한 겁니다. 건축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그 가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상해도 다 나오죠. 굶는 것을 밥 먹듯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정 형편이 힘든 겁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아니 저 가정은 이렇게 큰 헌금을 할 가정이 아닌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여서 선교사님에게 보고했고 또 선교사님이 그 가정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 가정에 백낙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영리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교육계의 큰 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 문제 내 힘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든 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투자하고 내가 교육시킨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을 믿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이 복을 영원까지 이어지게 하십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러나 짓지 못할 거야. 하지만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내가 영원히 거할 하늘집을 지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이 마음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왕국을 굳건히 하셨을 뿐만 아니고 다윗의 영혼을 인도할 하늘집을 지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영적으로 다윗 가문은 영원토록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 이름 앞에 사탄은 두려워 떨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받고 종이 무엇이 간데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격하며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약하여 때로 세상보다도 더 큰 악을 지을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약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망하지 않고 확장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면서 진리를 보존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부으셔서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 약하여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서 영생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땅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하려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존귀게 되고 삶의 안정을 허락하시고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 후 영원한 천국에 가시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나누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거룩한 뜻을 품을 때 그의 이름을 높이리란 약속을 받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게 산 사람으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안정의 복과 자자손손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야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힘쓸 때에 이 나라에 안정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의 범사의 형통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 되어 기도하며 기쁨으로 동참할 때에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메신저 뉴스라고 하는 전도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이 도구를 잘 활용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써 전하는 우리 남부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